우리 어제 큐티학교를 여기서 마쳤는데 하나님께 안개 오면 큐티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그 기쁨은 사라지고 어떤 때는 의무가 남기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오기도 싫을 만큼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쳐다보기도 싫고 나중에는 항목사가 꼴도 보기도 싫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때 주님 오면 어떡하나, 그때 주님 오면 내가 한국 건국할 자신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 때가 없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은 쉽게 말해 1부, 2부라면 2부에 들어가는 첫 시간입니다. 1부 내용이 1장부터 14장까지고요 2부가 15장부터 28장 딱 반 했는데요, 앞에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집중이 됩니까? 하여튼 성경 이야기하면 집중이 안 되고 돈 이야기하면 정신이 바짝 들고 그러다 보면 아까 뭐 길어집니다. 평생 토학, 우리 인생 솔직히 인생 제대로 사는 거는 한 35세, 30부터 살기 때문에 한 70, 80세 살면 3, 40 살다 가거든요. 그 3, 40을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허비하다가 막상 주님 앞에 서서 깨닫거든요. 여러분 입국수사, 우리 중교사 요번에 보면 읽어보면 그런 약간 나 있어요. 외국에서 이스라엘 나라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입국 절차가 너무너무 까다롭습니다. 1시간은 기본입니다. 그래야 들어가집니다. 보통이 2시간씩 옛날에 들리더라고요. 제가 할 때는 1시간 45만 원 통과되었는데 가이드가 너무 좋아하면서 빨리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입국시사 심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 그래요. 야, 천국 가면 이것도 까다로울 거 아닌가? 지난 7, 80년 다 건들 거 아이가? 그래, 역사의식이 있다면 오늘의 삶이 예배가 생각과 태도가 다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인 큐티학교 맞으려면 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해라, 주의 3정 해라, 두 번째요, 거기에 따라 해라. 이 3가지가 안 되거든요. 기본이 안 되거든요. 구원은요 기본이거든요. 이 기본이 흔들린다는 소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사도행전 15장을 통하여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자세가 다시 점검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 1장 8절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낸 장면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바울이 보고 뭐냐면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의 창수다, 나는 피조물이다. 근데 내가 제약 속에서 태어났다, 제약 속에서 살았다. 근데 그 제약이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적 문제가 왔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찾은 것이 일이었고, 찾은 것이 사랑이었고, 찾은 것이 직장이었다. 그 직장이 죽도록 했잖아요. 아까 우리 간증 들으면. 그게 뭡니까? 공황장애 들릴 만큼 열심히 해도 해결이 안 난다 이거예요. 다시 보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이 되거든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라고 한 1장 14절까지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이 자랍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문제 생기느냐?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시작. 이 내용은 무엇이 파악이, 다시 본 스스로 파악했습니다. 시작. 지금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전도여행 와서 지금 잠시 쉬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부터 이 말입니다, 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너가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잘 믿는 거다. 그래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바울한테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요. 바울은 지금 유대에서 인정을 해,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주는 사람이 되렸다. 너 몰라서 그런 거다. 그들이. 바울은 잘 배웠대. 예수도 믿어야 되고. 우리 또 뭐냐면 그 할례를 받, 우리 바로 할례 받았다. 이가 바울 복음 틀렸다. 헷갈리는 겁니다. 한겨는 교회에서 큐티학교 마치고 시험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신앙 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멈춰서 한국사가 배운 게 다가 아니네. 뭐 혈흔 좀 필요하네. 탁 문제가 걸립니다. 이게 신앙이 성숙의 기회가 돼야 되는데 혼란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면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야 신앙 성숙 문제지만 처음 온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멈춰버립니다. 구원 자체가 흔들려버립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전혀 안 흔들리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2절요. 시작.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울과 지금 바나바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만들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유대인이 와가지고 할 일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럼 바울과 바나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도 뭐합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이에 뭐 적지 않은 뭡니까? 다툼이죠. 다툼. 교회 안에 뭐가 생겼단 말입니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라는 게 뭡니까?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토론했단 말이에요. 별일이 난지라. 그럼 안디옥 교회가 뭐가 생긴 겁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역사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생겨요. 안디옥 교회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와 그렇노? 교회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똑같은 사람은 왜 태어나면 고난이 생기노? 사람은 인생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저래 건강한데 아프노? 그게 사람이에요. 아프는 게 사람이에요. 안 아프면 병은 없잖아요. 지금 교회론을 다시 제대로 배웠는 교회론을. 교회론을 가르치면요 수십 년 사람들이 충격이라고 그럽니다. 너무 교회를 몰랐다는 것이거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생각하거든. 지금 보십시오. 유대인 말이 맞습니까? 바울 바나바리 맞습니까? 다시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맞아요, 틀려요? 확실히 차이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배운 안디옥 교회는 자기 말이 틀려 믿음으로 구원받는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를 택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만 안 된다라고 자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행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엇이 중에 그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까? 그래서 2절에 이 문제에 대하여 찾았습니까? 뭐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어디 보냅니까?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교회의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어디로 보낸다고요? 예루살렘에 물어보자는 겁니다. 요즘 교다리
교단이 많이 무너졌습니다만은 개교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기를 합니까? 그래서 교단과 총회와 노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올리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 내려주겠죠. 그래서 서론을 제가 돌아와 서론을 구원의 확신, 성숙과 성장에서 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고 싶습니까? 성숙하고 싶습니까? 이때 의문을 제기하고 이때 토론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들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해할수록, 고민할수록 필요 없습니다. 그건 손해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걱정을 하고, 죽은 자가 무슨 회의를 하며, 죽은 시체가 무슨 염려를 합니까? 그건 썩어 빠진 거예요. 그건 죽은 종교인이래요. 그건 거듭난 후에, 예수 영접한 후에 고민하고 범인하는 것은 성숙과 성결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육하원칙입니다. 지금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면 이 사건이요?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들이 모여서 최초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유행을 해서 이방인들이 수없이 돌아오고 다시 바로 받아 쉬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 생겼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 지금 기초를 흔드는 건 왜? 예수만 믿음으로만 구원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예수를,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유대인들이 내려와서는 말이에요. 그런 건 안 된대. 할례도 받아야 된대 라고 말할 때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십시오. 유대에서 내려온 지도자와 자기 교회에 있는 바로 받는 지도자가 한판 붙고 있고, 성도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한 것이 방법이 뭡니까? 지도자를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거잖아요.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인정했다, 인정 안 했다? 예루살렘 군의를 인정했다, 인정 안 했다? 요즘 교회가 붙으면 노예 군의 인정하면 인정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법적 갖다 불러. 이게 타락입니다. 군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를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윤영부 초등부를 가르치면서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요. 이 애들이 이쪽 놀다가 비 좋으니까 내 방 밑에 그것도 계단으로 진출을 했어요. 이제 그 애들이 모여갖고 막 노는데 한번 올라가다가 지금 노는 걸 잠깐 봤어요. 내가 모르는지 모르고 놀더라고. 보면 다 저희들이 7, 8명째 다 또래가 있어요. 뭉치가지고 다 해. 무슨 게임을 하다가 둘이서 막 동기에 싸움을 했는데 위에 있는 강초가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게 틀렸다 맞아서 하니까 그게 아이고 이거다 그러면 아멘 끝난 거야. 딱 또 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이게 없어서 지금 현대사회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거 사이에서는 그 왕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옳은 거예요. 토를 안 달아요. 다시 진행되는 그대로. 내가 보면서 됐다 이거. 이게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 외에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자기가 왕이거든.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이 말을. 자기가 왕이거든요. 지 생각이 왕이거든요. 이걸 꺾질 못하거든요. 그게 죄인이라는 깨닫는 것이거든요.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어느 교회? 어느 교회로? 어느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어느 교회로? 교회로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그 기뻐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오들려 시작.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게 막 복음 전에 막 돌아오고 있다. 그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파 등등 열심당원이 파가 있잖아요. 그 파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은 지금은 개가, 소가 예수 믿는 뜻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좋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그럽니까? 모세가 그 당시에는 최고로 최중이 모세거든요. 모세가 말한 할례도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대.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내 믿는 거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요, 이러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또 문제됐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음으로 뭡니까? 구원다 하는 사람 있고, 또 뭡니까? 모세가 전한 할례를 받아야 행위와 율법으로도 된다는 또 문제가 또 생긴 것입니다. 6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언어하여 모여 7절 다 같이 시작. 많은 8절까지요. (9절까지요) 지금 큰 흐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하고 사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지금 진행을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반대파인 바리새가 발언을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당시에 수제자 아닙니까? 맞죠? 근위가요 상당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면서 내가 옛날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옛날에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방을 만났는데, 근데 그때 내가 경험을 했다. 이방인들에도 성령이 주어지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예수 믿는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이 베드로 이야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해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올라온 바울과 바나바의 발언을 듣는 것이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2절요. 시작. 여러분, 저는 이 보고할 때에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흥분할 걸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안진병이가 일어나죠. 난리가 났잖아요. 흥분 안 했을까요? 흥분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성경 보고하면 흥분해. 하나님 일한 것도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랬습니다.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그걸 안 했을까요?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3절부터 그 다음에 21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니까 야고보단 말이에요. 누구라고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야고보가, 거기 담임 목사가 정리를 쫙 하는 겁니다. 정리를.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이후에 중임 시간이 다 품어졌겠는데 오늘 간정도 있었고 특송 이사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잠깐 하면,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 당시면서 다 듣고 지금 결론이 될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말씀했던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는 말은, 다윗의 장막을 또 여러분 찬양팀도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보면 성전 지성, 우리가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기억나죠? 성막 안에 들어가면 문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기억납니까? 예.
문이 있고 번지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손 씻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진소가 있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1년에 한 번만, 하루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나니까 다윗은 뭡니까? 그 당시에 거기서 춤을 추잖아요.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그 춤춘 것처럼 그렇게 해보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바로 하나님께 가겠다.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18절을 아모스, 이게 내용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해가지고 야고보가 설명을 하면서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도 시작,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그래서 이런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일더라. 여기 지금 전체 진행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결론에 여러분, 그럼 율법 지키래 이렇게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20절 결론 아닙니까? 19절 20절 결론이거든. 19절로 시작. 그러므로 여기까지는 잘 나갔죠, 맞죠? 그런데 20절은 뭡니까? 시작. 다만 이 말은 결론은 뭐고? 잘 나가다가 그 율법은 뭐라? 이런 느낌 들잖아요. 안 들면 말고요. 들죠? 네. 이걸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뭔가부터 여러분 다시 공부해야 되거든요. 자, 3번입니다. 과연 구원이 뭐냐? 구원은 뭐를 받죠? 믿음으로 받죠. 그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이죠. 예, 그렇게 해보면 사전이 용어되고 이해가 설명이 안 됩니다. 구원을 쉽게 설명하면 구원의 반대가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뭐 보면요. 읽읍시다. 시작. 천천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으니.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은혜죠. 그럼 믿음 반대가 뭐겠습니까? 행위란 말이에요.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야. 지금요 큰 논쟁이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맞죠? 이 사람들은 뭡니까? 행위도 해야 뭐를 받는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에서. 그래서 제가 3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 구원을 지금 안에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은 외부에서 그냥 확 들어오니까 받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전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신앙을 조금만 잘하려면 이게 있어야 뛰어넘어갑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소리는 외부로 해서 들어와서 받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행위란 뭡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뭡니까? 외부에서 돌아온 게 아니고 네가 뭡니까? 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종교가 똑같은 거지. 거기 내가 비비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내 속에 타락하지 않았다는 뜻이, 타락이 안 돼 이 가능한 거 이 말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타락한 사람은 타락한 게 무슨 스스로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이성주의, 자연과학주의, 물질주의, 다원주의에 물들인 사람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 안 맞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특히 오래된 성도들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요 이 행위에서 제대로 이기기 때문에 전부 튕겨냅니다. 지금 제 설교하는 자체부터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절이 없네, 싸가지가 없네, 다 걸리는 거야. 다 걸리는 거야. 니나 똑바로 살아, 이 나오는 거야.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해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해놔? 우리 청년들 저번에 큐대학교 해야지. 너무 기억이 남습니다. 그 모태신앙 자녀가 와서 지한 이렇게 정확히 말했어요. 괜히 예수가 죽어가지고 내가 죽어달라고 그랬나? 괜히 지가 죽어가지고 나를 괴롭힌다고. 예수 믿기 때문에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죽으려고 괴로워 죽겠다면서. 이게 오니까 더하다고. 여러분 묻습니다. 다 지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 받습니까? 갑자기 정해지보자. 내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믿게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이 대답을 지금 시원찮게 못 하시는 분들은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결론이, 야고보 결론이 내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돌아온 거 인정하고 예수님 맞다. 그런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덕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다만 20절입니다. 우상입니까? 우상에 들어온 것입니까? 이 말은 우상을 섬겼던 그 물질, 섬겼던 음식, 그런 것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음행, 성관계 안 들어온 거 말한 거예요. 부부간에 말고요. 세 번째, 목을 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르채 먹는 것. 있잖아요, 피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기본만 뭡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대로 기본 일만 하게 하고 인정하자,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가장 기본 되는 거는 뭐 하자? 예수 믿었으니까 뭐 하자? 덕을 위해서 기본을 하자, 그 말입니다. 뭘 위해서? 내가 5번 나가라. 그래서 제가 5번 그 위에 덕.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멘입니까? 덕을 위해서 하자, 그 말. 덕을 위해서 하자는 그 말이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갑니까? 술 먹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어디서 그렇게 확실히 배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면 세상 사람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노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이 덕이 돼요, 덕이 안 돼요? 그래서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담배를 먹음으로, 담배를 피움으로, 술을 먹음으로 구원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됐네, 내가 뭐 되겠네, 이제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되고요. 덕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아이를 들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할머님이 시골에서 79세를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60세도 못 사는데 굉장히 오래 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전부 다 싸가지고 가옵니다. 싸가지고 가옵니다. 그때 저희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 손자들이 가난하니까 우리 할머니 한글도 몰랐는데 찬송가를 외워갖고 한글 알았거든요. 갈매기 3마리 이러면 343장이요. 그런 분인데 지금 보면 내가 신앙을 배워줘야 되지만 그 당시에는 큰애 하니까 그래 떡을 하고 뭐 제사를 가지고 음식을 다 가져오니까 우리가 막 먹고 싶어 하니까 내가 중학교 배울 때는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막 배고파니까 할머니 가오더만 기도하고 먹자 그러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뭐라는 거 내보고 나 어릴 때 배웠잖아요. 할머니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음식은 하나님이 준 거다. 저들이 몰라서 예배 제사 드린 것이지 이 곡식은 제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요. 그 지전을 안 섬긴다. 이 광경에서 먹어도 돼. 먹어라.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뭐 안에 뼈없기 때문에. 내 믿음 대단한 믿음 맞죠? 또 물었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요. 여기서 머물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기서 머물는 사람. 이때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음식을 주나놓고 한 가정에서 예수 제자들은 들었어. 교회 다니면서 제사 안 먹는다 하더라. 그러고 지켜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주님, 어머니, 할머니가 먹지 말라. 덕이 안 된다. 덕이 안 된다. 지켜보고 넌 안 먹나? 그런 거는 시험하는 데 먹으면 안 된대. 그러나 너가 이거 버릴까? 먹어라. 나 그것도 너무 헷갈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당연히 먹을 건데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술 먹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하자 한 번도 술, 담배에서 설교를 응하지 몇 번 없습니다. 몇 번. 믿음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술 먹어도 처음 간다 못 간다. 담배 피워도 그럼 자유롭게 먹어도 되겠네.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요. 덕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덕을 위해서 피우지 마십시오. 이래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적용이 그럼 몰래 피우면 되겠네요. 예, 몰래 피우시죠 그러면. 네, 그래서 술 먹고 싶거든 혼자 그냥 먹으라 그러면 전혀 취하지 말게. 그래 정의 말이 안 취하고 무슨 맛을 묻습니까? 그 다음 22절부터 35절까지는 장로와 온 교회가 이걸 어떻게 공문을 다시 이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 보내고 안디옥 교회가 그 공문을 받고 수용하고 이해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개인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공동체 문제니까 좀 표가 안 와닿죠? 개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36절부터 39절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이런 때한가 방문하고 다시 말하면 2차 전도여행은 뭡니까? 가자.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옛날에 세워난 교회를 돌아보면서 가자 이 말이겠죠. 그래 하니까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고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간 것이 옳지 않지 말입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의견이고 바울은 안 된다는 이야기고 39절로 시작. 여러분 어떻게 싸웠다고요? 억수로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로 땅을 팔아서 갇힌 사람이고 우리 배웠죠?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하고 어렵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는 죄 중에 개수라 그러면서 나는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래 성령 충만과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안 따라도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절 보면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해가지고 그 열매 이런 사람이 지금 죽도록 싸우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성령 충만 옳습니까? 죽기를 위해 각오한 사람 옳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왜 생각해? 바울이 보면 직관행이란 말이에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면 뻔하다는 거야. 왜? 또 의로움 나오면 또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 그때 우리 받지 않느냐? 그래 돌아오고 분위기가 완전 다 만기부터 분위기도 확 다죽이부터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 안 됩니까? 반응을 좀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 뭐랍니까? 바나바는 뭐합니까?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는 것이지. 어리다 보면 그래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또 기회를 주고 살려야 안 되나? 우리 말이 옳아요? 둘 다 옳아요. 여러분 어떡하겠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려고, 그러면? 딱 중간에 됐길래요. 2번. 여러분, 이기습니다. 서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로 한쪽이 마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 요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 한 구절만 빼가지고, 이 넉절만 빼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럼 너무 사도님 길어가지고, 진도가 계속 간단한 것인데, 세 번째,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단절만은 피하라. 완전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불신자들은 안 그렇거든. 술 한잔 먹고 풀거든요. 예수는 평생 원수가 되어버려. 네 번째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지 서로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서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뭐라고요?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반반씩 죽어야지. 님은 희생을, 그럼 부부싸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많이 안 해봤습니까? 이게 뭡니까? 타협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목표?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타협을 서로 해가지고 자기 반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야합니다. 빌레몬서 인증사에 보면 나의 동력자라고 합니다. 결론은.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거요. 나의 동력자 누구요? 마가. 오늘 마가 요한 여기에 아리스타고 데마, 문할. 또 나중에는 바울에 보면 뒤에 보면 내가 추운데 마가를 요한가지고 내 겉옷을 갖고 보내라. 이래 하잖아요. 나중에 봐.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모든 것이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이 없습니까? 이 15장에는 성령이 없습니까? 15장에는 성령 역사 안 하고 주무십니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령 역사 이런 일 없다.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충만한 고린도교회가 아니지. 고린도교회 지금 많이 지금요. 충만한 초대교회입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성장이 일어납니다. 성숙이 일어납니다. 성숙 자세가 뭡니까? 주의 뜻이 없는가를 묻고 자기 희생입니다. 성숙 자세가 뭐라고요? 뜻을 묻고 두 번째요? 자기 희생이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외부에서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면 구원되는 것이지 내가 뭐 잘하고 만드는 건 일반 종교입니다. 그러면 자력이 필요 없느냐? 구원받은 후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열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다 이래. 근데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내가 볼 때는 구원받기 전에 열심히 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라. 구원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거라. 그게 아니고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할 게 없어. 시체가 뭐를 해요? 시체가, 죽은 시체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찬송하는 거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이 아까 뭐였습니까? 우상이 더러운 것과 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큐티학교에서 우리 기본 가르치죠. 그게 뭡니까? 세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한 것이 돈을 1억씩 10억씩 흥금해라 요구했습니까? 제가 딱 깨놓고 말했어. 예?
한 1000명 전도하라 그랬습니까? 근데 요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기본 묵상해라는 겁니다. 기도 개념해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에는 기뻐 찬송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거 가르쳤지 돈을 1억씩 가오라 그랬습니까 제가? 근데 여러분 이거 큰 걸 요구했습니까? 제가 물어봅시다. 수천만 원 전도하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내가 뭘 이렇게 큰 거 요구했습니까? 이야기해보시죠. 큰 거 요구가 뭐 있습니까? 가장 기본 요구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기뻐 찬양합시다.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묵상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몸은 되게 살아갑시다. 그런 거 이야기했어요. 뭐 다른 거 있으면 제가 크게 뭐 돈을 수천만 이렇게 하라 했습니까 제가? 그런 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그것이 기본이 걸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자꾸 굳어지가 않느냐면 따라합시다. 적용할 한이 아니고 적용할 현장이 없어 그런 겁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쉽게 말하면 전도 현장이 없어 그렇고 삶의 현장이 없어 그런 겁니다. 전부 이론을 가지고 겁니다. 이 한국 사회는 공부를 잘하고 엘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부 현장을 없애버리고 머리만 키우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나 그게 직장에 가면 다 문제가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현장이 없이 머리만 크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석사 박사가 되도록 이 사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에서 왜 안 자랐냐면 전도의 현장이 없고 적용의 현장이 없어서 그런 거,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면요 셀 나눔이 풍성하고요 살들이 터지고 깨집니다. 그리고 예배가 사모해집니다. 왜? 현장이 현장이 치열하기 때문에 터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엉망이 되고 또 한쪽으로 기쁨을 얻고 그렇거든요. 그것대로 예배가 사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현장에 있으면 배가 고파 미친다고요. 배가 고파서 허덕인다고요. 예배 시간에 졸아도 안 잡니다. 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바닥 땡긴다고 바빠서. 뭐가 없기 때문에? 현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세속화해서 그런 겁니다. 현장에 살면요 삶이요 영적으로 한 살아보려 하십시오. 치열합니다. 유혹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안 좋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조금만 받아주면 얼마나 편한데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령이 이끌려서 살아가려고 하면 치열한 전쟁이거든요. 막 각축전이거든요. 그래 사는 사람은 예배를 갈망하지 않은 게 이상한 겁니다. 어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산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일주일에 한 끼 보고 사는 건데요. 정말 놀라운 신앙인입니다. 기적적이 완전히 막 최A급 쪽이 A+ 신앙인입니다. 어찌 한 번 먹고 딱 산다는 거는. 따라 적용할 현장.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학교든 거기서 전도의 삶을 살려고 딱 머무는 순간 여러분이 전도의 순간 마음을 안 먹으면 절대 사탄이 건들지 않습니다. 왜 건드려요? 가만히 보면 좋은데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사탄이 딱 건드립니다. 왜요? 전도를 마음 먹어 하려 하면 전도하면 사탄은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나라를 부술 생각이 있습니까? 네 사람이 대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의 나라를 부술 생각이 있습니까? 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심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현장이 그 전도 현장이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우리는. 그리고 전도의 현장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요 삶에서 싸우는 현장이 없으면 그럼 우리는 뭡니까? 사대로 다 쏘가서 편하기 편한 거잖아. 이 이야기를 두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젯밤 간증을 하고 밤에 다 읽었습니다. 그 중에 이 청년의 자매가 곧 결혼을 할 것인데
서울에서 온 자매예요. 울산에 직장을 갖고 있고요. 그러게 1년 정도 다녔는데 휴학을 못 해서 1년 다니도. 왜냐하면 그 자매가 12시부터 낮 12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학원에 교사를 하기 때문에 학원을 배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휴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교회 등록 뗄 수 없다 그러게. 뭐 그런 교회 있다고. 그러게. 그럼 할 수 없다고 방법 만들어달라고. 네가 기도해라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라. 기도해. 그럼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출장도 보낼 수 있다고. 이럴 때 뭐 학원에 무슨 출장이 있어요. 학원에.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기도해라. 그래 하니까 하도 안 됐어. 뭐 어떤 사건 때문에 저번 주일날 열받아서 기도를 열심히 했대. 주에 3차원 했더만 갑자기 20분, 10분 만에 목이 씹었대. 목이 씹더만 학원 갔더만 성대 결절이라고 휴가를 주더래. 그래서 수, 목, 금, 토 주택학기 하고 낮에 결혼 예배학기 하고 다 했다는 거라. 그걸 간지문 적어놔서 목사님이 표현이 출장이라 표현했는지 이제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를. 왜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에는 미리 딱 정해서 안 된다면 딱 끝내뿐이야. 인생이 다 그래요. 하나님 인정 안 한 거잖아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도 이야기 앉아있으면 맨날 9시, 12시 맞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 목, 금, 토가 5시 일이 다 맞았더라고요. 희한하게 5시 딱 끝났다. 5시. 우연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우연이에요. 기도한 사람은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연히 살아갑니다. 기도한 사람은 응답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숙의 기회를 삼으시 바랍니다. 굳어지지 마시고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을 향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가? 두 번째, 내가 성숙으로 나아가서 얼마나 희생하느냐. 이게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의 기본이 뭐냐? 가장 기본이 뭡니까? 묵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찾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두 개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예배 때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찬송 크게 부르고 소리 내고 기도하고 예배드려. 이게 기본이거든요. 세 번째, 그래서 이걸 갖고요 머리 있는 게 아니고 어디요? 현장에 가서 살아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살아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뭐요? 성공할 때도 있고 쭉 터질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할 때 있고 난리가 나거든요. 로마서 반을 가르치고 10번 해라 그러니까 청년들이 코치마다 가르치라니까 10번을 쉽게 말해서 통과하기 위해서 해요. 통과하기 위해서 했어. 그래갖고 불러가고 다시 2번 되었나 또 불러 하니까 내가 마지막에는 너 한번 경험해봐라 그랬어. 어제 코치마를 종강했는데 와서 하는 말이 3번 3주 더 죽기도만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뭔가 알아듣습니다. 그냥 나는 에베소를 가르쳤는데 앞에 앉은 친구가 막 놀래가 막 울면서 막 더 배워달라고 그러고 막 갑자기 애가 와 그러죠. 또 한 형제는 다른 교회 다니는데 갑자기 교회 안 다닌 지 뭐 6년 됐다나. 근데 여 교회 가봐야 되겠다면서. 거기 어디냐고? 황교안교회라고. 집이 어디냐? 집이 김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하고 나니까 그때 하는 말, 말씀이 살아있네. 이제 보인 느끼는 거야. 말씀이 파워가 있네. 나는 지금 비불거리고 있는데 바람도 안 좋고 황부서 닮아가고 바람도 안 좋다라고. 꼭 나를 닮은 이야기 하더라고. 된다. 따라합시다. 성수를 향한 자세, 신앙의 기본, 적용할 현장. 다시 기도해. 성수를 향한 자세, 신앙의 기본, 적용할 현장.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가 업그레이드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성소로 나아갑시다. 그 문제에서 기본으로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적용해서 싸워 이어가기는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찬양하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내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내 모든 기회가 무너지고 힘드십니까? 오늘 찬송을 통하여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우리 자매님들만 내 모든 소망이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우리 형제님들요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아멘.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로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로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그래서 나의 소망이 세상이 아니고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희망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누구의 소망 되신다고요?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누구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그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 우리들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 꽉 막힌 것 같아도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꽉 막힌 것 같아도 주께 기도하고 걸어갈 때에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내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어떻게 하고요?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찬송가 95장인데요. 정말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되고 내 생명이 되는 것을 맛보고 나면 정말 이 세상보다는 그분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소망과 기쁨이 내 맘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오늘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진정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오늘도 길도 없이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갈 길 못 찾아 갈등 헤매는 영혼들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족으로 진정 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멘입니까?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하신 마음 뿐일세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알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복음을 깨닫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수십 년 교회에 나와도 이 복음을 모릅니다. 생명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맛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목놓아 불러도 아쉬운 이때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목에 끝까지 차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긍휼함을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내 필에 밖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이라도 겸손하게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한 걸음을 물어가는 귀한 성도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겸손하게 고개 들고 주를 바라보는 그 심령 속에 성령님 나눔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 그 교제, 그 복음을 누려가는 귀한 성도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은 돈이 주인이지만 우리는 돈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11조와 감사와 그래서 예물을 드리니 받아 협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기쁨을 누려가는 이루어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